예수님의 사역에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확장되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확장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더 확장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확장됐고 제자들을 내보내셔서 더 확장되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유를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과정이었죠.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걸 몸으로 이제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전도도 할 수 있도록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는 모습입니다.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게 했다. 지금 계속해서 전도하는 현장에 귀신을 쫓아낸다 또는 병자를 고쳤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단순히 아픈 사람 낫게 해줬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모습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임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한다면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 대속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복음이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죠. 제자들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장면이죠. 물론 실습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크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의 사역의 또 다른 모습에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지금 계속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귀신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단순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인 거죠.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그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내는 거죠.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전쟁인 거죠. 그러면 전쟁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식량도 보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영적 전쟁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8절 말씀부터 보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전쟁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무기는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주셨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 하는 거죠. 복음 사역하는 자가 뭘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한때 이 말씀이 오용되기도 했어요. 복음 사역자들은 소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재산도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걸 뭔가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청빈하게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오용이 된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는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뭔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뭐 두 벌 옷 챙기고 막 신발도 챙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때 어떻게 책임을 져요? 복음을 듣는 자를 통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의라. 그들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강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강사님의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요? 교회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과거의 부흥 강사님들은요, 딱 성경 가방 하나만 들고 오시는 거죠. 그러면 속옷부터 다 교회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한 거죠. 복음 전하러 가는 자가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딱 말씀만 갖고 가는 거죠. 그런 말씀을 받는 데서 나머지는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 가르치려고 기록된 말씀은 아니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보내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 9절, 10절, 11절이잖아요. 그걸 쭉 읽으면 거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너 어딜 가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그 지역 떠날 때까지 거기에서 머물러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막무가내처럼 보이기도 하죠. 누군가 우리 용수동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러 와가지고 김 집사 집에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그냥 계속 머물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거기서 다 하라는 거죠. 약간 막무가내처럼 보이잖아요. 10절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희들 내가 전한 복음 받으려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 뭐 나 아쉬울 거 없어. 내 발에 먼지라도 털고 간다. 툴툴 털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싫으면 말하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받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으면 발에 먼지라도 털고 그냥 가버려. 싫으면 말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들고 나가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을 전한다는데 가져야 될 그 자부심, 싫으면 말아. 그 자부심이 있는 거.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신구신 하지 말아라. 제발 이 복음 좀 들어주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면서 좀 밥이나 어떻게 한번 얻어 먹어볼까? 누구 집에서 좀 편히 좀 자볼까? 내가 그 지역 떠날 때 좀 여비라도 한번 받아볼까? 그렇게 눈치 보고 굽신굽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든 받아들이게 하려고 비맞히고 사정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굽신굽신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라도 털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네 발에 묻은 먼지라도 나한테는 소용없다고 다 털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전한 복음이 그렇게 하찮은 거 아니다. 너희가 전달해주는 그 복음이 그렇게 무시당할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당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억을 준다고 해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1억 주려고 저 시내 어디 카페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나오고 저도 나왔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1억을 공짜로 주는데 제발 요거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겠어요? 아니면 어깨 딱 펴고 집사님 오셨어요? 이러겠어요? 1억이 뭐예요? 1,000만 원만 줘도 그냥 제가 큰 소리 치고 줄 겁니다. 야 1,000만 원 갖다 쓰세요. 그러고
복음이, 너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냐. 당당하게 가라는 거예요. 누구 집에 그 복음 전하러 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곳에 머물러라. 영접 안 하냐? 먼저 털고 나와버려라. 당당하라는 거죠. 꽁 저만 춥지, 그런 표현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모르십니까? 새벽이라 그냥 얼굴에 표정에 변화가 없이 계시는 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꽁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털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먹으려면. 꽁이 죽은 줄 알고 털을 뽑았어요. 털을 다 뽑았는데 꽁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꽁 지만 춥지, 그런 거예요. 털 없이 도망갔으니까 니만 춥지,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주는 것을 선심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한번 나가주지, 이제 그런 거죠. 반대로 교회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면 아이 그놈의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야. 꽁 지만 춥지. 그렇게 기분 따라서 받아들이고 버리고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나 기분 좋으면 받고 기분 나쁘면 아이 나 안 다녀. 그 정도 가치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잖아요. 저 영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보려고 때로는 달래도 보고 때로는 비도 맞춰보고 우리 현실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정사정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히 가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서 걱정하지 말고 당당히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거죠. 가치를 알 때요,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 백화점이라든가 어디 갔는데 아주 고급 매장이 있어요. 딱 봐도 비싸 보여. 그냥 가방 하나에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하는 매장. 그런 매장 들어가려면 쫄려요? 안 쫄려요? 왠지 쫄려. 어차피 안 살 건데 구경 들어가기도 왠지 쫄릴 때 있죠. 막 너무 막 화려하고 고급스러워요. 아, 여러분 안 그러셨군요. 그런데 나한테 돈이 수억이 있어. 그러면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죠. 뭐 저까지 것은 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가치를 알 때에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알 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문지기라고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데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당신은 천국, 당신은 못 들어가, 저리 가. 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나에 의해서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의기양양하지 않겠어요? 그 천국 문 앞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전하는 그 메시지가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함으로 뭘 전했냐면 복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회개하라 선언하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담대해야지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신 있고 당당해야지만 당신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있어요. 오세요. 우리 이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 나가서 회개하라. 당신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세요. 담대하게 이야기했다.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자부심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버리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잖아요.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죠. 욕하죠. 우습게 보죠. 돌박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기도 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러나 차는 거 아니다. 담대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가치를 드높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